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2026년도 2월 벌써 2월 8일 둘째 주일이에요. 오늘 주님의 교회 아침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것 같이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 이게 원래 이 제목을 보통 많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많이 설교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본문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요. 어느 이스라엘 땅이겠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부모가 두 아들을 살았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잘 따라서 집에서 생활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도 컸다고 12절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제 일찍 상속을 나눠 준 거예요. 원래 부모가 돌아가기 임박해서 이렇게 자손들에게 상속해 주는데 여기 성경이 나오는 그 집안은 작은 아들이 나 재산 아빠 주세요. 나 재산 가지고 와서 내가 멋있게 살아볼래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 말을 듣고 재산을 각각 큰 아들에게도 나눠줬고 작은 아들에게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멀리 떠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 곁에서 살고 싶지 않고 번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났어요. 몇 절 보니까 13절 읽어보니까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를 떠나니까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 교훈대로 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영향력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나가 살면 멋있게 살 거다. 아버지 없어도 나는 잘 살 거다. 그래서 봤는데 얼마 안 돼서 허랑방탕했다고 했어요.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뭐예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예, 교만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결국 자유는 뭐예요? 방종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유가 절제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리 먼 나라에 가서 이제 허랑방탕해 가지고 뭘 뺐어요? 재산을 다 낭비했대요. 뭐 허랑방탕은 재산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14절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대. 이게 설상가 눈 오는데 서리가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이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교훈을 받고 살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은 이제 방종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풍족한 재산을 다 분깃을 받은 걸 가지고 다 낭비해 가지고 거지가 돼 버렸어. 거지가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다 보니까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하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잘 살았었어. 풍족히 살았어. 걱정이 없이 살았어. 이게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이제 타국에 갔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잘 살고 멋있게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런 쥐염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가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거기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 풍족한 품권이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이 여기서 굶어 죽나.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쥐염 열매 같은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 뭐예요? 스스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누굴 봐요? 하늘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위대한 게 뭐냐면 스스로 아버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살아봐도 어려운 지금 현실에 있습니까? 여기 둘째 아들 같이 쥐염 열매를 먹고자나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곤고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이 죽는구나. 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나는 비참하지만 품권이 많고 양식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살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거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아버지 하나님 찾는 그런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18절 19절 보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느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가려고 마음 다짐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잘 살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허무하구나. 주염 개 돼지나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배고파 죽는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양식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는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품꾼이 둘째 아들 같이 우리는 나가야 돌이켜야 돼요. 현실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서 머리 싸매고 머리 앞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위에 계신 하늘 품꾼이 우리 아버지 많은 양식이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가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제가 아버지 마음인데 아버지 마음은 20절부터 이렇게 잘 묘사해 있어요. 20절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떠난 아들이 돌아올 걸 알았어요. 왜? 나가면 잘 되지 않는 걸 알거든. 그래서 어제 나올까 내일 나올까 매일 문을 열어놓고 살다 싶은 거야. 여러분 자녀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문 닫고 살아요? 가끔 여기 드라마나 이런 여기 실제에서 보면 자녀를 실종하고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애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대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부모님들이 마음 심정이 이해 가잖아요. 내일이 나올까 모레 나올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네가 실수를 했어도 네가 잘못했어도 네가 못났어도
아버지는 늘 마음을 대문을 열고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는요 먼저 달려갔다고 했어요. 먼저 여기 안 나왔는데 달려갔다는 게 뭐예요? 먼저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요 먼저라는 말은 제가 넣었는데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먼저 달려가 입을 맞췄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 마음은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아픔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한 거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물질 사업이 어려워서 고난당하고 또 자녀가 속을 썩여서 고난당하고 뭐 형형각색의 고난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 백성들은 그 고난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아버지는 문 대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다리고 계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장관도 아니에요. 국무총리도 아니에요. 검찰총장도 아니에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에요. 킹 오브 킹.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 그분이야. 근데 그분은 우리는 너무나 몰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우리는. 근데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못할 일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강산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죄를 져가지고 재산을 달라해서 다 줬더니 나가지고 기생집 탕진하고 술 먹고 별짓 했겠지. 그러나 그걸 아버지는 따졌어요? 안 따져요. 너 왜 이제 와서 그런 거 하냐? 그 몰골이 뭐냐? 이거 안 따져요. 네가 살아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드려서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와 있으면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많이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것도 기쁨이죠.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서 상고가 먼데, 옛날엔 거리가 먼데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상고라고 써. 상고 하면 상고가 먼데 먼 거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먼저 달려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그냥 아마 신발도 안 신으셨을 거예요. 내 생각에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달려가서 내 아들 살아왔냐고, 그냥 얼마나 죽은 영혼이 살아왔는데 이러던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은 비유를 인간의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도 똑같은 우리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을 바라보세요. 거기는 품꾼이 많고 양식도 많고 아버지 집엔 너무나 넉넉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와서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너 어디 가서 이렇게 고생했네. 내 자식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이 고생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이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버지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도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 하나지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23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그리고 아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라. 제일 좋은 옷을 내야 옷도 많을 텐데 제일 좋은 옷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바뀌겠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또 요즘 금값도 비싼데 아마 금인가 다이아몬드지만 금가락지인지 모르지만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도 명품 신발을 신기겠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게 천국자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온 사람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잔치 해주냐고 나는 왜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본문 말씀 나오겠지만 큰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먼저 멀리 있을 때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서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몇 가지를 줬어요? 4가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옷이라는 것은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네가 죄인 되어서 실패 인생에서 너는 죄인이었지만 너는 다시 하나님 의로운 자녀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입히고 가락지에다가 너에게 다시 성령의 가락지를 손을 끼워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는 인친 너는 내 자녀다. 이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그다음에 발에다가 뭐예요? 네가 신을 시켜주는데 무슨 신을 시켜? 복음의 신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 전해야 되는 사명자다. 이 사명을 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기자. 살찐 송아지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그냥 와서 안아주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아들로서의 영적인 회복, 종에서 시키면서 실패한 인생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는 영적 회복, 환경적 회복을 하나님 동시에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불러놓고 있을 거 아니야. 야, 너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뭐고 살다 왔냐? 너는 뭐고 맨날 이렇게 해서 몰골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안 물어보세요. 우리 기독교 좋은 거 아시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했네?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크게 속쓰더니 이렇게 하고 왔느냐? 이런 걸 안 물으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너는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나는 기뻐. 난 네가 나의 옆에만 있으면 너무 기쁜 거야.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주시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옛날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만나고자 하는 그 심정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신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스스로 오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나를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꾸짖지 않으세요. 너 이제 왔냐? 내가 너 올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지 않냐? 너는 날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한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너 지켜보고 살아왔어. 그래 잘 왔다. 살아하더라. 살았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큰아들은 내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자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 중인데 25절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는 것은 일을 했다고 했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요.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요. 모험생이었던 것 같아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는 거야. 장구 소리가 났는지 뭐지 모르지만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린 거야.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종한테 물어본 거야. 얘 종아야, 이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풍악 소리가 왜 울리냐? 그러니까
7절에 그 종이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왜 부항 소리가 우리 집에서 나냐니까니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이제 아버지 얘기했겠지. 큰아들이 돌아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말씀이라면 한 번도 어기짐이 없고 반농사면 반농사 뭐 무슨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을 살아왔는데 나는 내 정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염소 새끼라도 한 번도 먹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얘는 정말 탕진한 기생질이나 하고 그러고는 아들을 갖다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큰아들이 이제 반문을 한 거지요. 화가 나지. 내가 봐도 화나. 저 자식은 저거 재산 달라고 하더니 그냥 몇 년 동안 어디 가서 실컷 참 먹고 그냥 술 먹고 방탕한 짓 하고 오더니 와가지고 잔치 때 하니까 화나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버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이게 큰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30절 읽어볼게요. 큰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평생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았고 잘 지냈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 그럴 때 저는 친구들 와가지고 한번 염소 새끼라도 잡아봤느냐 이거예요. 여기 살찐 송아지인데 저는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화가 난 거지. 비교 의식을 갖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되 아버지가 이르되 야 첫째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뭐 이렇게 네가 불평하냐. 여기서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주일성수 잘하죠. 안식일 정말 목숨마저 지키죠. 11조 여러분 또박또박하죠. 새벽기도 드리죠. 말씀이랑 잘해.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내 공로로 치부할까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은 내 공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일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들었는데 내 공로는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로가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큰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서 교회 열심히 잘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생활 잘하고 모범생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교감이 없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누가 말하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알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인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긴 모진 그 십자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형 중에서 제일 무서운 형이 십자가 형이에요. 제일 모진 형이에요. 거기에 머리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 하니까 여러분 그냥 월경관이 아니에요. 탱자나무 아시잖아요. 탱자나무 더 센 가시가 이걸 갖다 여기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머리에다 그냥 꽉 눌러보세요. 뼈를 갈치면서 피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양손과 두 발의 대못을 받으시고요. 무슨 죄가 있다고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30년 있네 20년 있네 평생 했는데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사랑이 없어. 예수님 마음이 사랑이 없어. 혹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은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아버지가 말씀했듯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거야. 여러분 지금 없다고 언어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게 아버지 거예요.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다 필요하시면 다 주세요.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도 주일이네 거룩하게 해야지 어떤 의식이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오늘 정말 주님 나 같은 정말 죄인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함이 감격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사역을 했어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너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내가 자녀를 된 것이 이게 구원이야. 뭐 천국 가 너 천국 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거를 아는 거야. 나 자신을 아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했듯이 우리는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신분을 바뀌었던 이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천자 그리고 되면 돼야 안 돼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갖다가 부글부글 하면 돼야 안 돼요. 큰아들이 그거예요. 겉으로는 모범생으로 잘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오늘도 밭에 얼마나 몇 시간을 내 일했는데 아버지 말씀 듣고 무슨 말이 했는데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야.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율법 신앙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두 가지. 은혜 사람이냐 율법이 사람이냐. 비록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으로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니야 아버지가 뭐야 넌 내 자식이야. 그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실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보면 돌아온 탕자 제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은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몰라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잠언서 27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엊그저께 윤왕기 목사님 만나고 서울역에서 간증 집회 하는데 오늘을 위한 찬양을 하시더라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인말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주인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먼지야 먼지. 거기다 생명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불러주셔서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 장로로 어떤 사람 권사로 어떤 사람 뒷사로 사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큰아들같이 힘쓸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 노력했는데 내가 11조를 얼마 된 거 아시잖아요. 공로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위치에 있습니까? 돌아오세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같이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들 지금 대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신발로 여러분을 맞이하길 기다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세요. 멀리 간 돌아온 탕자만이 탕자 아니라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모험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돌아온 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면 그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또 무서운 사실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정죄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돌아온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잔치, 축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온 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느 장소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천국에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 떠나 있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앞에 떳떳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